좋으시죠, 여러분? 저는 그냥 너무 가슴이 뛰어서 지금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저는 믿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멍청이들 그랬어요. 뭣도 모르고 저러고 살아간다고. 그랬던 자가 지금은 믿는 자들을 보면요, 눈물이 날 만큼 너무 마음이 좋아. 너무 행복한 밤입니다. 그죠?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형제고 자매로 그 이름 가운데 이리 묶어주셨습니까? 아버지여, 세상은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상처 주며 어지러운 세상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그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쩐 자들입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이 흘리신 그 물과 피로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거저 받아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있는 것 내어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안 찾으셔도 돼요. 찾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소리들이 막 나와요. 엘리야라 합니다. 뭐 대선생이라 합니다. 뭐 선지자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병 고치는 하나님이요? 복 주는 하나님? 나 승진시키고 출세시키는 하나님? 맞나요? 맞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틀리진 않아요, 여러분. 틀리진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면 주님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성경에 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했던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에게 돌 던지고 침 뱉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주님을 원수 삼았다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임마, 너도 똑같아 라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다른가요? 우리는 전후 사정을 다 아니까, 그죠? 역사적인 얘기니까 에이 저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고목사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20년도) 더 된, 한 25년쯤 된 것 같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한 청년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집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 발걸음을 뗄 때에는 그 주머니에 칼 한 자루가 들어가 있었어요. 매우 날카로운. 그리고 그 청년이 선 자리는 한강의 어느 다리 위였습니다. 이제 30도 안 된 청년이 20대 중반의 나이밖에 안 된,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봐도 아이고 애기 같은 놈 뭘 안다고.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은 다 들어앉아서 해결할 수 없는 슬픔에 세상을 버리고자 그 다리에 섰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차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갈 길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도 그를 관심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난간 위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차가운 강물 위에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깨어난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 소리가 막 들려요. 안 죽었어. 살았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예요. 하나님이 그 시커먼 강물 위에 스크린을 띄우시더라고요. 쫙 그 순간에 지나온 시간부터 지금의 과정까지 그 몸을 던진 그 청년은 첫 울음을 울었을 때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누구에게? 저희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촉천병력과 같은 소리잖아요. 그죠, 어머니? 이제 막 태어난 핏덩이가 내 손주인데 그 손주를 보고 그 손주를 받아낸 자가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아이입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 들은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포기하라라고 하는 얘기.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너무나도 극진히 보살피셨습니다. 죽을 것이라 이야기했던 그 아이가 힘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고용택이라고 돼 있죠? 원래 저 이름이 첫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을 2번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어른이 돼서.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용하다고 하는 점집을 가신 거예요. 이름 잘 짓는 집에. 이름을 지으러 갔는데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사주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잖아요. 뭔지 아시죠? 생년월일시. 그런데 그분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이 아이는 그저 평범한 일을 하고 살아갈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까맣게 모르죠.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장혁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왜 이름이 또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그 이름으로 가지고도 이 아이의 삶에 지팡이 역할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더 센 이름 그렇게 해서 지어진 이름이 용택이었어요. 제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3살, 4살, 5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동네에는 소문이 났어요. 어느 집 아들이 천재라더라 라고 말이에요. 자랑하는 겁니다. 저희 사촌 형제들, 이모님, 사촌들이 다 한 동네에 살았거든요. 이모님들이 매번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내 조카야, 최고야. 뭐가 돼도 될 놈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의 생각이셨어요.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그럴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가 너무나 험난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잘 이렇게 성장하던 아버지의 사업도 쇠퇴의 길로 접어듭니다. 제가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부모님께서 그와 같이 고초를 겪지 않으셨을 텐데 아버님의 사업이 날로 쇠퇴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 한 6살 때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집달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집에 와서 집에 있는 물건도 다 가져가지만 그 집을 이렇게 아예 부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온갖 세간살이는 마당에 다 나와 있고 비는 또 왜 그렇게 오는지 무슨 드라마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제 어린 마음에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학교를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고 아버님의 사업도 조금 일어나다가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늘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가 뭐 삶에 대해서 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생각에 계속 그것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이었는데, 그때는 저희 어머님이 절에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 손을 붙들고 그 주지 스님을 만났는데, 그 주지 스님이 저희 어머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살님, 아이를, 용태기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죠? 뭐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부모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겠습니까? 어머님은 못 들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스님의 말을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그 절집에 발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돼요. 한참 절집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참선이라고 하는 걸 혹시 아십니까? 다리를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그러한 때였는지 어찌됐든 제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반대편에 있고 제가 이쪽에 혼자 있는 것처럼 강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 무리 안에 정중앙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행복하게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그분들이 엄청나게 대단하고 뭐 번쩍번쩍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그 안에 너무나 해맑게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왜 꿈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꿈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비웃으실지 모르지만 저 청와대를 들어가 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 꿈을 산산이 부수어 버렸어요. 내 갈 길은 거기가 아니야. 출가인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해주지 않을 뿐더러 부모님은 난리가 났어요. 왜? 제가 독자였거든요. 아버님도 혼자셨고 할아버님도 혼자셨어요. 손이 귀한 집이었어요. 그러한 집에 그것도 정말 죽을 똥 살 똥 죽을 뻔했던 그 아이가 살아난 아이잖아요. 난리가 나죠.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도저히 말려도 안 되니까 어머님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에 또 용하다고 하는 점집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또 엄청난 얘기를 듣고 오셨어요. 어머니, 당신에게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 아들 끌어다가 내 앞으로 데리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반강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당신은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같이 이런 일을 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할 사람이다. 저기 여의도에 있는 조 목사님처럼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리.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되게 용하죠? 아마 제가 그 당시에 그 무당의 말을 듣고 순복음 신학교를 갔으면 우리 저기 두 분 목사님보다도 한참 선배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 웃기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웃기지 마라. 귀를 딱 닫은 거죠. 내 갈 길은 그쪽이 아니야. 까불지 마. 이 사람이 자기 얘기가 안 먹히니까 자기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저를 또 보냈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가 백발인 분이셨습니다. 지금 기억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비결서가 있는데 자네가 이 비결서를 가지고 3, 7일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자네는 영통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영통이 뭔지 모르시죠? 그쪽 세계로 얘기하면 신입니다. 신. 예, 거의 대통령인 거예요. 근데 그때도 웃기지 마라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절집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례적으로 저처럼 그렇게 빨리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자리에 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이 정말 요만큼도 안 돼요. 제가 다리에 섰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는데 너무 기뻤는데 그것은 찰나만큼도 안 됐다라는 거죠. 제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본 것은 가짜였어요. 여러분. 동아줄이라고 하는 것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붙들고 있는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인 것을 봤어요. 내가 평생을 그 길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붙들은 그것이 가짜라는 거였어요. 생명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영생은 더더욱 아니고. 그 실망감과 좌절감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젊은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다른 무엇은 보이지도 않고, 내가 진짜라고 여겨 붙들었던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크고 큰 배신감을 느끼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멘붕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는 그러한 생명이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소망의 자리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살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에이 바보야, 빨리 교회로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살려만 놓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그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손으로 살려만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중에도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저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몰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데 그들의 손에 제 명함이 들려있고 제 이름이 들려있고 제 주소가 들려있죠.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하고 같이 합시다. 도사님, 저하고 같이 해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문경에서 저를 찾아왔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고씨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분을 만났을 때에는 전혀 그런 분인 줄은 몰랐어요. 저 문경의 촌부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전혀 촌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촌부가 저기 금팔찌, 은팔찌, 금목걸이 뭐 이런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고 나니까 저를 문경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점심을 먹고 2층으로 제 손으로 이끌고 올라갔는데 그곳에 이렇게 단이 딱 꾸려져 있었어요. 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예. 부처도 있고 삼신이도 있고 산신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분에 대한 존재를 그때 알았어요. 이분이 경북 지역에 경상도 지역의 총대장이신 분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신을 부려 종처럼, 진짜로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저기 서울의 종로에 김서방 뭐 하고 있는지 갔다 와. 그러면 눈에는 안 보입니다. 얘가 후루룩 갔다가, 그래서 여기다 대고 막 얘기를 다 해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완전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은 무당들, 웬만한 사찰의 중들, 도사들이 그냥 선생님으로 떠받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하고 같이 손을 잡으면 평생에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겠대요. 그때 한번 잡았을 걸 잘못해. 이 개척교회 목사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혼날 소리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때에도 저는 마음에 그것이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적도 없고 돈 때문에 그러한 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늘 갈급한 그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아멘? 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나를 다시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찾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저를 따르고 저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특파원들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냐? 그 지역에 하나님이 떴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도사님, 이곳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도사라고 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갑니다. 그리고 또 실망을 하고 와요. 왜요? 하나같이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였어요. 이런 나쁜 놈들. 그런데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이 그러한 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새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놈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잖아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 여러분, 거짓 영에 미혹이 되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복되고 복된 일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교회도 몰라. 그런데 막말로 얘기해서 저를 신천지 같은 이단에다가 콱 박아놓으셨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야, 저 등불교회 성도들이 괜찮은데 저기 들어가서 좀 빼와야 되겠다. 그랬겠죠? 걔네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이니까. 전국에서 날마다 그런 연락이 왔어요. 제일 특이했던 친구 하나가 진천에서 금 공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금 10돈 갖고 오면 내가 100돈 만들어 줄게. 그렇죠. 권사님이세요? 우리 권사님 같이 저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야, 집에 있는 거 다 꺼내 갖고 와. 장롱에 있는 것도 꺼내오고. 사람들이 꺼내 갖고 와요. 그리고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종처럼 살아요. 바보들이요. 다 주고 종처럼 살아. 그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제가 갔다 오면서 그랬어요. 아휴, 저것도. 말도 안 듣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은. 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닌 사람을 뭐라고 그러잖아. 제가 그랬어요. 갔다 오면서 같이 갔던 친구한테 저놈 1년도 안 돼서 반짝반짝한 은팔찌 차고 들어갈 거다 그랬어요. 진짜 1년도 안 돼서 은팔찌 차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게 너무 아팠어요. 그런 시간을 한 번, 두 번,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당시 저하고 함께 했던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사님 안 되겠어요. 세상에는 도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당신이 우리 주인 되달라고.
엄청 솔깃한 제안이잖아요. 그죠? 그래?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럴까? 그래서 공주라고 하는, 공주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무슨 산이죠? 그쪽이가 계룡산? 계룡산 자락에 그쪽에 이제 이야기로 명당 자리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저 집이다. 저기 접수하고 전국에 돛 닦는 놈들 죄 소집해서 내가 대장해야 되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그 일을 꾸몄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 아, 저놈 이제 더 놔두면 안 되겠구나 싶으셨나 봐요. 그런데도 바로 깨지를 않으셨어요. 잘. 그러면서 그때에 저를 만났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전도사였어요. 이런. 하고 이제 어떤 종교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친구가 돼버렸어요. 한 번은 그 친구 교회를 놀러 갔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도사님, 그러니까 둘 다 쳐다봤어요. 뭔지 아시죠? 전도사는 도사고 도사는 도사고. 그럼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꾀를 쓴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청년 사역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청년 집회를 자주 하는데 그때도 경기도 어느 이제 좀 저 양평 어디 더 깊은 데 같은데 집회가 잡혔는데 차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차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랬어요. 무슨 생각인지는 몰라요. 내가 데려다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하고 같이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이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강당이 정말 이 등불교회 본당보다도 한 서너 배 이상 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앞에서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밤이니까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안절부절하다가 뭐 하는가 그러고 보자 그러고 저 뒤에 제일 뒤에 이렇게 등을 기대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지?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다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들아, 네가 네 목숨을 버릴 만큼 애타게 찾고 찾았던 그 존재가 바로 나다. 그러죠. 아멘.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좌우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무슨 소리?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나? 그게 주님의 음성이셨어요. 마치 뒤통수를 탁 맞은 것처럼
우레와 같은 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내가 너야 라고. 내가 그다 라고. 내가 그 생명이야 라고 말해요. 그 전에는 저는 무엇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절에 있을 때 늘 제 자신을 찾았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절에서는 그걸 화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던지잖아요. 툭 하고, 야, 이 문제 풀어와. 그거가 붙들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걸 좌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는 행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는 와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침묵을 하기도 하고 말을 끊기도 하고 누구와 만나지도 않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그토록 찾아 헤맸던 존재가 그분이었다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데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국에 다 풀어놨는데. 제 기우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만큼 털 것도 안 남기시고 다 청소를 하셨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주시지도 않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확 끌고 올라가실 줄 알았어요. 왜인걸? 어떤 분들은 그러시잖아요. 바닥에 떨궜다고. 바닥에. 근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여기 딱 숨 쉬는 여기까지만 딱 남겨놓고 완전히 파 묻어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알려달라고 할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막 그 은혜는 물 붓듯이 쏟아지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여기가 자동 수도꼭지가 돼갖고 줄줄줄줄줄. 근데 그게 창피하거나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그러면 너무 행복해서 줄줄줄줄 울고 다녔어요. 저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까지도.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저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눈 맞춰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예. 예수 믿기 전에 무당들이 저하고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치면 그 순간에 번쩍하고 그가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사람을 따라다니죠. 사람들이 선생님 그러고 그렇잖아요. 뭐 볼 게 있을까? 그죠? 인간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무당들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놀라가지고 저게 무슨 일이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무당이 그렇게 굳었다가 제일 먼저 풀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혀가 제일 먼저 풀어져요. 그러면 그 무당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보고 살려달래. 생전 처음 어떤 지역에 버스를 타고 내리면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마중하고 있어요. 그 입에서 또 너무나 황당한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지난밤 꿈에 선생님을 뵈었대. 네가 날 언제 봤다고.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곳에 있는 동안은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20대 때 겪었어요. 그러니 두려운 것도 없죠. 무서운 것도 없죠. 겁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나 혼자였으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야, 도대체 얼마나 큰 신을 받아 섬겼길래 그와 같은 일들을 겪었어?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신을 무당들처럼 받아본 적이 없다. 어느 날인가 저하고 함께하는 자들하고 어디를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가 아마 그때가 제주도였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하고 있던 친구 하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걸 도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한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뭔데 그래? 얼른 얘기해.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라산 산신이 지금 자기한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 그랬더니 그 산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분한테 말 좀 전해달라고. 저분 옆에만 있게 해달라고. 그쪽 세계를 모르시니까 지금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신이 이렇게 와서 콱 씌워갖고 너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 말 듣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당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라산 산신 정도면 그 동네에서는 거의 대통령급입니다. 대통령급이. 내가 한라산 산신을 모시고 있어 그러면 아마 정치인들이 줄을 쫙 서고 있을 거예요. 요새 인기 있는 법사 하나 있잖아요. 건진이. 그런 친구들은 제 발 앞에도 못 왔다는 친구들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야, 까불지 말고 한라산이나 잘 지키고 있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오라고 하면 올까요? 안 오죠. 절대 안 오죠. 지금 완전 적인데.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성령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거 아무리 받아도, 세상의 것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건 뭐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이다라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성도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모르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등불교회, 초지교회에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찬바람 불면 메뚜기는 사라집니다. 역시 우리 권사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겨울에 메뚜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흔적조차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바울은 늘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살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왜 죽었다 그래요? 무엇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죽어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 또는 책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비워야 된다고. 그건 절에서 많이 쓰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워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채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첫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그 포도주가 어디까지 찼을 때에, 아구까지 완전히 찼을 때에 그것을 떠서 누구에게? 잔치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불도 없는데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불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 자랑하지 마세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주 안에서 뭐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제가 갓난아이 태어났을 때 들었던 소리와 같은 소리를 또 들었어요. 그 당시 저를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그랬어요. 너무 좋은 게 있어 그러신가.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연단이 너무 크다.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무릎을 꿇었으니까 연단이 뭔지 성경의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데 아프기는 진짜 아프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에 탁 태워서 그냥 고속도로를 막 달리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곳이 저 고흥 소록도,
그리고 저기 안양에 가면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여자아이들만 수용하는 소년원이 있습니다. 더 딱 두 군데를 보내시더라고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픈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소년원에서 3년간 그 아이들을 섬겼고, 소록도는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까지 소록도를 매년 2차례씩 아이들을 데리고 봉사를 끊임없이 진행을 했어요. 처음엔 하나님이 저를 왜 이런 곳에 보내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제 모습을 봤어요. 뜨거운 여름철 봉사를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음료수를 주셨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없는 뭉툭한 손으로 음료수를 이렇게 저한테 줍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받아 먹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제가 제 모습을 보는데 너무 어이없고 바보 같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를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달라.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전에는 제 힘대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젊을 때는 네가 네 맘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돌아다녔지만 이후에는 다른 이들이 너를 띠띠울 것이라. 하나님 앞에 던져진 제 삶은 제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어느 자리,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라면 그냥 주저없이 달려갑니다. 근데 정말 우리 변 목사님이 등불교회에 와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하실 때에는 그때는 좀 주저했어요. 제 안에 저는 저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고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거지,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하면 그건 죽는 겁니다. 어느 작은 웅덩이에 개구리가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개구리의 별명은 똑똑한 개구리였어요. 똑똑한 개구리. 이 개구리가 날마다 자기 친구 개구리들하고 살아갈 때에는 자기가 대장이잖아요. 똑똑하고 멋있고. 근데 하늘을 어느 날 딱 보는데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그 새에게 부탁을 합니다. 새야, 나도 저 하늘을 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이 개구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뭇가지를 입에 물을 테니까 그 반대쪽 끝을 네가 물고 나를 좀 태워달라고. 근데 이 새가 안 돼 그러지 않고 그래 알았어. 어떻게 됐을까요? 개구리가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 개구리가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개구리가 어찌됐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친구 개구리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멋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계속 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 똑똑한 개구리잖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후로 그 개구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배설물보다도 못한 자라고.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의 옆에만 가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 은혜 받았어. 나 능력 있어. 나 말씀 잘 알아. 철저히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세워서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엄청난 시간의 삶을 살았는데 제가 아무런 감흥이 없어졌어요. 신학교 2학년 전도사가 됐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기 금식을 딱 들어갔는데 7일째 되는 날 제가 송장처럼 뻗어버렸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지금까지 제 앞에서 숨도 못 쉬던 그것들이 이제 총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대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사단의 졸개들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야, 너 고생하지 말고 컴백, 알죠? 돌아와. 거기 위험한 데니까 가지 말고. 안 그러면 널 죽여버릴 거야. 진짜로요. 기도하러 온 전도사가 7일째 넘어갔으니까 기도는 난리가 났잖아요. 전도사가 오고 목사가 오고 원목이 오고 원장님이 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3일을 보냈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제 몸에서 정말 악취가 풍겨나는데 저렇게 악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송장이 썩는 듯한 냄새가 올라오는데 이건 도대체 세상의 냄새가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저놈들은 압박을 하고 있고 제 안에서는 금이 가기 시작하겠어요. 마음에. 뭘까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마음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성산에 올라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 손에 맡기고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죽음이 딱 코앞에 오니까 제 마음에서 요동이 쳐요. 야, 내려가자.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간사해요,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질질질 짜든 놈이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죽든지 살든지 내 손에 맡겼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죠? 고 목사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저 죽어도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날 밤 꿈에 정말 운동장만한 방 안에 저는 방 밖에 있었고, 저는 항상 이렇게 방 밖에 있던 혼자 있어요. 옛날에 등불교회는 다 유리창으로 돼 있지만 문에 이렇게 작은 창이 달려 있는 문이 있었어요. 문 밖에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정말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박혀 있는 것처럼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중들, 보살들,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막 수많은 것들이 그냥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문고리를 딱 잡았어요. 문고리를 딱 잡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열고 발이 딱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이 청소를 다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만났으면 그런 것이 싹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악의 영, 사탄, 어둠, 이것들이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왜 이단 사이비에 빠질까요, 여러분? 저는 그거에 전문가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문가. 어떻게 하면 넘어오는지 다 알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절문을 나와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이방의 종교들을 두루 다 섭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2단, 3단, 4단.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건지, 왜 사람들이 빠지는지, 그런데 모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멘? 네. 그거는 틀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아까 마라나타를 외치셨지만 지금 당장 주님이 온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흔들림이 없으면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 한 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이 되려면 쉬울까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존재가 사라져서 완전히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그것이 완전하게 새 살이 돋아서 그 어떤 것으로도 떼어낼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붙는 것.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분들한테 회개하세요 그러면 저 하나님 오늘 나 누구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욕한 거 용서해 주시고,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을 턴하는 거예요. 턴. 돌이키는 겁니다. 그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주시기 원하지만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거 고집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거. 내 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게 아닌데요. 저는 해봤잖아요. 내가 끊어내 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라 하셔요? 너는 내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헤매던 그 전도사가 그 다음날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치는 날까지 뛰어다녔습니다.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나라에도 갔다 와봤어요. 그 나라에 주님을 만나고 왔어요. 흰옷 입은 분. 여러분, 고목사가 만난 하나님이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네. 고목사가 만난 하나님 자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목사를 여러분들 앞에 자랑하자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알고 온전히 붙들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 고목사는 정말 젊은 나이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 봤어요. 진짜와 가짜를 경험해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나 옛날에 그 능력 좀 돌려주시면 안 되냐고. 감이 안 잡히시죠? 어느 정도의 능력을 고목사가 부렸는지. 네, 그건 비밀. 어리석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린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투정은 투정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그 어미와 아비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죠? 예.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도 그 어미의 젖무덤을 찾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붙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반가워요. 하이. 난 내 갈 길로 갈게요. 빠이. 그러고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어떻게 세우셨어요? 온 천하를 주고도 안 바꿀 만한 귀한 존재로 우리들을 세워 살리셨고, 예, 우리를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커밍 어서 와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어떤 항구에 이렇게 딱 모인대요.
이쪽의 배는 천국으로 가는 배고 이쪽의 배는 저 마귀가 좋아하는 나라로 가는 배인데, 이쪽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쪽은 막 잔치가 열리잖아요, 여러분. 막 환영하고 빵빠레도 울리고 축포가 터지는데, 저 마귀들이 있는 쪽에는 곡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어떤 곡소리인가 제가 봤는데, 대장마귀가 쫄개마귀를 막 발로 차요. 야, 이 XX야, 너 저놈 잘 관리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왜 저쪽에다 뺏겨? 진짜예요. 그리고 작두에다가 발을 자른답니다. 어떻게? 완전히 채를 썰듯이 이렇게 자른대요. 그러니 그 마귀가 안 아프겠어요? 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려져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다시 붙는데요. 그러면 또 자르는 거예요. 그런 나라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나라는 절대 가면 안 돼요. 네, 죽어도 가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아버지요, 우리의 고백이 영원토록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서야 할 자리, 바라보아야 할 자리, 나아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 온전히 주님과 한 몸 이루어 영광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등불교회와 초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여, 그 숫자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잘려나간 그루터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